자, 이제 우리 성경을 찾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26번째 시간입니다. 126번째 시간. 오늘 죄를 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태 9장 1절에서 8절까지 내용 마지막에 종교가들의 어떤 그 비난의 내용들 그 속에서 우리 인간의 심성, 인간의 어떤 정체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마태 9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 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이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 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자, 이제 오늘 126번째 시간인데, 우리는 마태 9장 1절에서 8절까지 4명의 친구들에 의해서 예수님 앞에 들려온 그 중풍병자의 모습 안에서 쭉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종교가들의 비난, 병자의 어떤 신앙과 그 주변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어떤 그 중풍병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어떤 그 사랑과 그 태도를 보았고요. 이제 마지막 종교가들의 어떤 비난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모든 종교가들이 예수를 비난했다. 이는 제3의 권세는 뭘 비난했을까요?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침상에 누운 병자를 데리고 오니까 예수님께서 소자의 안심하라 내 제3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니까 이렇게 비난을 하죠. 다시 말하면 어떤 서기관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참남하다라는 말을 표현을 했어요.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가라사대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뭘 하느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서기관들이 마음이 정확한 판단을 하고 인간이 죄를 살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참남하다 하나님을 빙자한다. 지가 하나님이래. 아주 그냥 참남한 그런 죄다. 당시 이 신앙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참남죄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죄악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각을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느냐면 악한 생각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죠. 자, 바로 이 죄를 사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이 죄를 용서하시는데 인간으로서 예수가 죄를 용서하겠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그러니까 저가 도대체 누구기에 죄를 사하는가 하고 비난했다. 이것이 바로 참남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마가복음 2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느냐? 다 같이 죄인인데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런 죄를 용서받았다. 내 죄사함을 내가 용서해 준다라는 이런 말을 하니까 뭐하다? 참남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 생각을 악하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 뜻이 어떠한 뜻일까요? 당시 종교가들의 신앙과 그 신앙 중심은 참으로 죄사함은 하나님의 법정에서만의 선언이다. 하나님의 법정에서만의 선언이다. 이는 결코 인간으로서는 인간의 죄를 사할 권세가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명백하죠. 그런데 막상 그들 앞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곧 인간일 수밖에 없는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인간이 감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를 용서한다, 죄를 사한다라는 말을 하게 됐고 그것을 듣게 됐죠. 이러한 상황에서 어찌 그들이 알고 있는 또는 믿고 있는 그 믿음과 그 신앙에 위배되는 일, 다시 말하면 인간이 감히 인간이 죄를 사한다라고 하는 말은 결코 뭐 할 수 없다?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여기까지는 다 맞죠. 인간의 어떤 그 성경적인 교리 결코 맞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살 수 없다라는 것은 옳은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이 하나님의 권한인 죄를 사하는 것은 권한 이가 아니라 인이죠.
하나님의 권한인 죄를 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을 뭐하는 것이다? 올권하는 것으로 이것을 뭐한다? 무슨 죄다? 참남죄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옳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절대로 지적해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님 당시에 저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또는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아.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쭉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마태 23장 29절에서 31절까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 23장은 예수님께서 7번이나 이스라엘의 그 종교 지도자들,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외식가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말하면서 종교 지도자들을 7번씩이나 화를 선포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가 엄청난 하나님의 징계, 화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다. 화 있을진저 외식가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외식했다. 겉으로만 믿음 있는 척 하더라 이 말입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우리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뭐하지?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다. 자, 자기의 조상들은 자기의 믿음의 선배들은 선지자들을 죽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선지자들을 왜 죽였을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 우리의 조상들은 왜 선지자들을 죽였을까? 그들이 선지자들을 못 알아봤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우리의 조상 때 같이 살았었다면 우리는 그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뭐야? 동참하지 않았을 것이야. 우리는 너무나도 옳고 그른 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뭐요? 그들은 오히려 그 선지자들의 본체, 선지자들의 중심인 예수를 죽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함이 아니냐. 이렇듯 복음서의 기록에서 보면 당시 종교가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이 뭐요? 이미 자기가 얻어 있는 권세. 예, 오늘날도 그러죠. 곧 이미 인간으로서 누리는 그 복스러운 풍요와 권위와 명예를 결코 내려놓을 수 없는 오로지 죄성으로 인한 죄인의 심성과 욕심과 야망으로 하나님을 진실로 바라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죠. 이것을 절대 보지 못한다라는 말씀,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마치 히브리인들이 광야의 시절에 바알부올, 마태 25장에 보면 바알부올에 빠졌을 때 이때 그 징계의 근원이 바로 발람 선지자였습니다. 발람 선지자가 누구라고? 선지자다 이 말.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어가는 엄청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죠.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앞에 주어진 그런 뇌물과 높은 명예와 관직에 눈이 어두워서 자신의 당나귀가 보았던 징계의 천사조차도 보지 못한 이것이 바로 이제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나서 24장 이후에 이제 바알보올의 사건이 25장에 있습니다. 이런 것과 똑같은 것이다 이 말이죠. 정확히 하나님을 알아내지 못한다. 곧 주님이 마태 15장 14절에 하신 말씀과도 같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라고 하신 그런 이치, 그런 결과입니다. 오늘 모든 종교가들이 예수님을 참남하다라고 비난했죠. 그것이 도대체 뭐예요? 그런 하나님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자들이 또 후배들을 양성하면 그 후배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 정확한 서성을 만나야 되죠. 바로 주님은 주님의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여 내보내실 적에 절대로 뭐 하셨냐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세 가지 권능이 있는데 저희는 지금 다 이야기 드릴 수가 없으니까 한 가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바로 이렇듯이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이라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세상에 옳고 그른 것을 이 더러운 귀신들이 인간의 사상을 완전히 왜곡시켜버린, 지금도 이 나라에서 잘못된 북한의 그 좌파의 뭐라 그럴까 공부를 했던 사람들이 지금도 북한을 도와주자고 난리죠. 오늘도 뭐 950명이 코로나 950명이 확진됐다 그러는데 이 나라 통일부 장관은 북한에다가 돈을 안 퍼줘 못 퍼줘가지고 난리법석이죠.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참다운 평화의 유지다. 누가 그걸 모릅니까? 근데 그 사람이 자기 살을 잘라서 한번 이웃에게 주라고 그래봐 그렇게 할 수 있나? 못해요. 왜요?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해요. 오늘 추땡의 장관도 그러죠.
윤석열 검찰총장을 못 찍어내가지고 난리법석이 난리법석. 그들이 법을 지키는 법무장관이에요. 근데 법을 어기고 있잖아요. 왜? 법에서 징계위원회의 위원들의 그 저기 뭐라고 하냐면 그 지원들을 선발 가이드라인을 보면 중립적이어야 돼. 그런데 중립적이지 않고 완전히 편파적인 사람들만 선발을 했죠. 이것이 뭐예요? 법을 지킨다고 하는 사람이 법을 어기고 있다. 이게 바로 오늘 지금 제가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물론 우리 속에도 그런 게 다 있어요. 예. 바로 이러한 모습. 그래서 옳고 그런 것, 진리와 비진리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후배들에게, 제자들에게, 자기 가족들에게, 이웃에게 알려주는 이러한 일들이 뭐요? 이것이 바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다시 말하면 영권입니다. 영권이라서 귀신아 물러가라. 내가 이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외치고 귀신을 물리치는 것이 영권이 아니에요. 더러운 귀신들이 세상을 혼잡케 하는 이 잘못된,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뭐라 그랬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무엇을? 누룩을. 그 누룩이 뭔가라고 제자들이 헷갈려 하니까 그들의 교훈이다라고 예수님이 뭐했다? 가르쳐 주시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더러운 귀신, 세상을 혼란케 하는 인간의 어떤 잘못된 사상들을 올바로 잡아주는 것이 영권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누가 해야 돼? 목회자들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을 세상에 전도 파송 버리실 때 세상이 너무 그 귀신들의 어떤 장난, 그 어떤 잘못된 사상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가는 걸 올바른 대로 이끌어들이는 것이 뭐다? 제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뭘 줬어요?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는 권능이다. 이것을 주셨습니다. 이렇듯 혼란하고 혼잡되어 버린 세상에서 오로지 하나님의 진의와 하나님의 진리의 정확함을 규명할 수 있는 인도자가 되라. 이것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진 자다. 이것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교훈이죠. 마태 10장 1절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낸 이런 권능을 뭐야?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세상에 있는 영을 다 믿지 마라.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여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이 하나님의 영에 했는지 시험해봐라. 그런데 물론 성령과 악령을 구분할 수 있는 사람도 그렇게 흔치는 않아요. 이러한 은혜 곧 악령과 성령의 역사를 구별하지 못한다면 그는 참으로 너무나도 잘못된 인도자일 것이고 소경된 인도자라 할 것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래서 그들의 인도를 받은 자들은 두말할 것도 없이 안타까운 지옥의 형벌 뿐이니 오늘 우리는 정확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진리의 명확성을 분별할 수 있는 신앙으로 거듭나고 성장할 수 있기를 더더욱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또한 성경 공부와 성경 기도로 여러분들이 그러한 시간을 보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확히 보지 못했기 때문에 참남하다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곳에 휩쓸리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내 제삼을 얻었느니라 하는 말과 내가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 어떤 뜻으로는 제삼을 얻었느니라 하는 말이 정말 어렵죠. 왜 인간이 어떻게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뜻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각으로는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더 어려. 사람의 어떤 그 현실 속에서 볼 때는 뭐 내 제3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은 굉장히 의미죠. 뜻으로는 어려운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뭡니까? 인간의 눈으로는 보이지가 않잖아요. 죄에서 용서를 받았다 안 받았다 이거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가 평생을 누워있는 중풍병자가 갑자기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난다. 이것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 다시 말하면 기적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더 어려운 것을 함으로 인해서 니네 생각 속에서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죄까지 용서함을 받는 그러한 증표를 보여주겠다. 그것이 바로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뭐하게 알게 하고자 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곧 내가 그 말을 했는데 다시 말하면 어떤 말을 했는데 그 말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나는 뭐요? 거짓말쟁이고 헛풍선이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 사람은 신뢰를 잃게 될 것입니다. 분명하죠. 그래서 지각이 있고 양심이 살아있고 인격적인 사람들은 결코 헛된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시쳇말로 막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막말, 자기는 지각이 있다, 자기는 뭐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뭐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굉장히 거짓말,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 하는 말이 굉장히 다르. 어저께 하는 말이 오늘 틀리고 오늘 하는 말이 또 틀리잖아요. 제가 그런 말을 여기다 잠깐 오늘은 그게 없네. 어디가 있을까? 미리 한번 말씀 제가 이제 사진 아유 많이 들어가 있네. 많이 뒤에가 있네요. 이게 레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러시아 혁명을 주도할 때 레닌의 이름이 블라디미르 레닌이라고 그래요. 오늘 러시아의 대통령 이름이 누구예요? 블라드미르 푸틴이에요. 앞에 대가리가 아니라 앞에가 좀 똑같죠. 이 사람이 레닌이 러시아를 사회주의 공산화를 혁명을 성공시킬 때 하는 말이 뭐예요? 공산주의 신조인데 그 중에서 뭐예요?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 목적을 이루려면 무슨 일을 해도 좋다 이 말이에요. 혁명을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 공산주의는 법률 위반, 거짓말, 속임수, 사실 은폐 이 따위를 예사로 해치우지 않으면 안 된다. 거짓말은 혁명을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100번만 하면 참말이 된다. 거짓말을 창조하지 못하는 자는 거짓말을 못하는 자는 위대한 혁명가가 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예? 예. 우리나라도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 누군지 아시나요? 대통령 비서실장이에요. 그래서 지난 8.15 광화문 집회의 그 주동자를 뭐라고 했어요? 살인자라고 그래요. 여기 와서 바로 그러죠. 불법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을 지금 옹호하는 겁니까? 그들은 살인자입니다. 살인자. 이 집회 주동자들은 살인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던 사람이야. 근데 한 2, 3일 뒤에 노영민이가 발끈 살인자를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거기에 그 위원장이 거기에 그 뭐 법사위원장 무슨 위원장이 김태년 그 민주당 그 국회의원이거든요. 그 사람이 그렇게 화낼 일이 아니야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기 쭉 2020년 11월 13일 날 나오는 그 뉴스인데 노 실장은 이어서 국민에게 살인자라고 한 적이 없다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다 가짜 뉴스가 여기 국회에서 나온다. 여기서 어디서 나온가 했더니 바로 여기서 나오네. 속기록을 보라라고 이렇게 주장했는데 자기가 며칠 전에 분명히 살인자라고 그랬죠. 이거이 뭐요? 어제 한 말, 오는 말이 틀려요. 이것이 바로 뭘까요? 인간의 가장 추악한 인격자답지 못한 이런 모습들이에요. 어디가 됐을까요? 어디 갔을까요? 며칠 20일 계속 만들어 놓은 건데. 자, 자, 그렇죠. 헛된, 정말로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면, 지각이 있는 사람이고, 양심이 있는 사람이고, 인격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결코 헛된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막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막말하는 사람들은, 되도 이렇게 반대로 우리가 추론을 해보면 뭐다? 비인격적인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오늘날 이 나라의 정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어떤 그 주변 상황을 좀 이해를 하시고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죠. 미국의 그 어마어마한 거짓말과 부정투표, 사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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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날 11월 3일 날이 선거였죠. 선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13일 13일이니까 한 달 열흘이 됐죠. 한 달 열흘 동안 대통령을 확정짓지 못했습니다. 예, 확정짓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 바이든은 이미 뭐 290표가 넘어가지고 270표를 얻으면 대통령 확정이 됩니다. 269표가 딱 절반입니다. 269표가 딱 절반인데 그래서 한 표만 더 많이 얻으면 270표가 되면 대통령 당선이 된다라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나라 뉴스에는 293표인가 뭐 바이든이 얻었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바이든을 당선인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에서는 당선이라는 말을 하면 불법입니다. 지금 대통령 당선 확정이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트럼프가 계속해서 바이든이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는지 그 거짓말의 주 생산국이 어디냐면 중국입니다. 중국에서 바로 이제 수십만 장의 그 부정 가짜 투표 용지를 찍어가지고 보낸 그 캐나다를 통해서 멕시코를 통해서 위장을 시켜가지고 미국으로 들여보내가지고 갑자기 그냥 막 20만 표, 30만 표씩 바이든의 표가 막 갑자기 밤에 한 1분 사이에 막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불법으로 규정하기 위해서 아직은 확정짓지 못하도록 그 의회가 지금 전부 다 뭡니까 재판에 지금 걸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확정된 숫자가 트럼프가 232표, 바이든이 233표입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지금 한 표가 더 많은데 원래는 지금 미국에서는 227표라고 그래요. 바이든을. 그래서 5표가 트럼프보다 작다라고 그러는데 이번에 한 곳에서 바이든의 손을 들어줬답니다. 그래서 그게 6표짜리 지역구예요. 그래서 233표, 트럼프가 232표, 아직은 둘 다 270표는 아직 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12월 14일,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 12월 14일이 확정되지 않으면 법원에서 이것을 강제 판정을 하게 되는데 그 안에 어마어마한 이러한 그 부정들, 다시 말하면 이거 뭐요? 막말, 거짓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바이든의 아들 헌터 바이든, 그다음에 뭐 무슨 바이든 두 아들이 중국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액수의 후원을 받았다.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걸려 있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적이지 못한 사람들, 양심을 인간의 주 가치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 그냥 여기서는 이런 말로 저기서는 저런 말로 온갖 자기의 이권만을 주장하기에 여념이 없는 인생들,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이 나라에도 있습니다. 미국에도 이게 미국의 그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 미국에는 그 어마어마한 큰 나라가, 그리고 세계에서 제일 가는 나라가, 제 강대국인 나라가, 그리고 민주주의의 제 선봉인 나라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정말로 쇼킹하죠. 이런 일을 언제 겪어봤겠습니까? 세계가 지금 완전한 쇼크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의 주땡의 법무장관 하는 일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 과거의 말과 오늘날의 말이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땡땡 검찰총장에 대해 1년 전에는 그토록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과 칭찬에 아끼지 않았던 이 사람들이 오늘날에는 처지가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저토록 밀어내기를 찍어내려고 완전히 징계하려고 공격하고 압박하기에 여념이 없는 이 정치인들의 상황과 절대 같은 것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옵시다. 이렇듯 인간의 성품, 곧 인격적인 자라고 한다면 결코 자기의 말을 이루지 못할 약속 등을 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본연의 성품입니다. 이 인격적인 모습입니다. 거짓말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옳은 사람이라면. 잘못된 사람이니까 거짓말을 하죠. 예수님이 뭐요? 네 자리에 그 중풍병 평생을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중풍병자에게 네가 당장 일어나라라고 하는 말이 빈말이 아니라면 함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지나가다가 저는 가끔 가다가 그 뉴스 같은데 그 아프리카의 안타까운 그 어린애들 막 광고 내고 그러잖아요. 후원 좀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보면 무지하게 화가 나요. 왜 인간이 저렇게 살아야 돼요? 원래는 정말로 아름답고 귀한 존재들로서 정말로 모두가 다 풍요롭고 모두가 다 자유로운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저렇게 힘들고 어려워만 할까? 그런 어떤 모습에서 굉장히 화가 나요. 저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내가 저것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 속에 많이 하나님 앞에 하소연도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면서도 뭐 그런 아이들에게 그렇게 그냥 뭐 완전히 그 이 뼈에 가죽만 붙여 있는 그런 아이에게 내가 당장에 내가 너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네가 통통하고 살이 찌고 건강해지기를 원하노라. 그게 되냐 말이에요? 안 되잖아요. 그렇게 말했다가 저 미친놈 그럴 거 아니에요. 거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이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평생을 단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이 중풍병자에게 네가 일어나서 걸어가라라고 하면 못하면 그것이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말 바보가 되는 거 아니에요.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입장들은 근본적으로 살펴봅시다. 예수님이 몇 년이나 지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중풍병자 오랜 시간 동안 침상에서 일어나 보지도 못한 이 중풍병자를 향하여 일어나 내가 아니죠. 예. 너의 자리, 잠시만 다시 말하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이 말은 엄청난 모험이죠. 만약에 그렇게 일어나 걸어가라 했는데 일어나지 못한다면 당장에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창피를 당할 것인가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예수님의 행동에 엄청난 굉장히 큰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하는 말을 다 누가 믿어주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보다도 현실적으로는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는 말이 외형적으로는 더 어려운 것인데 바로 그렇게 어려운 결과가 이루어진 것을 보면 필경 그 중풍병은 범죄로 죄로 인해서 병이 왔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죄가 용서되었기 때문에 그 중풍병이 나서 지금 걸어갔다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지 않느냐.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어렵게 여겨진 일이라도 이제 그가 일어나 걸어가게 되면 그것이 바로 죄를 용서받았다는, 죄가 사해졌다는 증거가 될 것이니, 이런 기록을 통해서 그 이면에 인자는 죄를 사는 권세도 있음을 너희가 확실히 알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야, 깨달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주님은 자기가 사람이면서 또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를 고침으로 일어나서 걸어가게 하는 것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들에게 지금 확실한 표로 보여주는데, 그걸 보고도 너희들이 못 믿는다 이 말이죠. 즉 너희들은 확실하게 보는 것과 같이 나는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임에도 또한 그렇게 사람이면서 죄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모든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러한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 영광됨을 믿을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 성도는 성경을 배우는 의미, 참 교훈을 얻어야만 하겠습니다. 다 했네? 자, 곧 예수님을 비난하는 종교가들이라는 이 의미에서 저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성경을 자세히 알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대제사장이 되고 제사장들 되고 그리고 성경과 율법사들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바리새인, 성경을 다 외운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까지라도 참으로 자기네들이 성경의 모든 진리와 하나님의 진의를 알고 있다고 자부하면서도 반면에 그 성경의 진리와 진의의 그 중심, 그리고 그 진리 자체인 성경의 진의 자체인 예수님을 뭐요? 알아보지 못하더라 이 말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 달리 말하면 비록 성경을 많이 알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진리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즉 문자적인 의미와 해석만을 가지고 성경을 다 알고 있다고, 다 외우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이렇듯 하나님을 대적하는 오만과 교만의 극치를 드러낼지라도 결코 그것이 자기의 교만과 오만이라고 하는 사실은 허리만큼도 깨닫거나 느끼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교만의 심성은 오직 불평과 불만과 감정과 혈기를 분출하는 인품일 뿐입니다. 늘 말씀드리고 강조하지만 이러한 죄성이죠. 이러한 죄성은 결코 성령님의 3대 책망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3대 책망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이 죄성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신학교를 가면은 전도사가 되고 졸업을 하면서 목사 안수를 받고 그러면 죄가 다 용서된 줄 알아요. 교회 나가서 세례를 받고 교회 생활을 좀 하고 집사가 되고 그러면 다 죄가 용서된 줄 알아요. 그러면서도 교회에서 서로 싸워. 근데 그 싸우는 것이 죄인 줄을 몰라. 기가 막히죠. 이렇듯 자기 자신에게 이러한 불평과 불만과 감정과 혈기 등등 인간의 습성이 나타나는 삶, 이러한 상황을 자기가 발견한다면 결코 자기 자신은 그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또는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성도라는 이 자신감을 버려야 하지 않겠나. 그런데 교회에서 싸우면서도 자기는 하나님의 가장 올바른 성도라고 자신하고 있어요. 그러지 말아요. 네 속에, 내 자신 속에 이러한 불평과 불만과 감정과 혈기, 그래서 저도 늘 이야기하잖아요. 나도 싸움을 잘한다. 굉장히 요즘 기도를 안 하게 된, 기도를 못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성질이 날카로워져. 어제도 그냥 막 냉동한 판당.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죄성이 다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뭐예요? 저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예요? 제 자신은 지금 너무나도 저를 잘 들여다보고 있어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이 문제. 이때 이런 자신을 발견하고 속히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 속에 깊이 그리고 가장 은밀하게 자리 잡고 있는 이 죄성을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아직 하나님의 진리와 진리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 그 은혜에 함께하지 못한 심성이라고 한다면 오로지 이렇듯 인간의 습성, 다시 말하면 곧 감정과 혈기와 불평과 불만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정말 강조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과 종교가를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신앙가고 종교가냐? 여기서 이렇게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으니 신앙가는 결코 그 어떤 피해를 그리고 공격을 받더라도 결코 그에 대항하여 불평이나 불만이나 혈기로 감정을 폭발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요? 성령의 3대 책망, 죄에 대한 책망을 받음으로 인해서 성령님의 죄에 대한 책망을 받을 때 이것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늘 이야기하잖아요. 아직은 원주는 알고는 있는데 아직 이 죄에 대한 책망을 일이 받지는 않아요. 저는 그것이 어떤 것인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직은 알고는 있는데 안 해요. 그리고 의에 대한 책망이 무엇인 줄도 알아요. 다 하나님이 알려주셨어. 근데 아직은 거기까지 알려는 주셨는데 저기다 목표다라고 알려는 주셨는데 거기까지 아직은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진 않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알고는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영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말씀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나도 그렇게 그 영적인 상태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영이다 아니다 영이다 또 뭐 인간의 감정이다 아니면 사단의 영이다 악령이다라고 말할 수는 가르쳐 드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신앙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썬더싱의 썬더싱의 그 전기를 읽고 여러분들에게 물론 그 전에도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그 썬더싱의 전기를 읽으면서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뭐 40대에서 뭐 한 대를 감한 매를 뭐 3번을 맞고 태장을 맞고 뭐 동족들의 위험 죽이고자 하는 동족들의 산의 위험 들짐승들의 위험을 내가 수없이 넘겼다라고 이렇게 말할 때 그냥 읽었어요. 그냥 그게 뭔 뜻인지를 몰라. 내 마음속에 감정이 쉽게 말하면 내가 거기에 동참하지를 못해. 그 느끼지를 못한단 말이야. 그래서 저도 이제 쉽게 말하면 저도 지금 암을 수술을 했지만 암에 의해서 암병으로 인해서 막 통증이 오고 고통을 하고 그냥 막 몸이 바짝 말라가고 이런 사람들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왜 저러지? 이게 쉽게 말하면 간병을 같이 우리가 이걸 뭐라 그래? 동감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암을 수술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암 환자들을 동감을 못해. 그런데 다리를 다쳤을 때 지나가는 사람들 목발을 짚고 가면 그거는 동감이 돼. 얼마나 힘들까? 나는 암에 대해서는 그렇게 힘들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동감이 안 되는데 다리 다쳐서 이렇게 목발 짚고 다리에 기부스를 하고 목발 짚고 가는 사람들 보면 동감이 돼요. 너무 힘들겠다. 왜 내가 그렇게 석 달 동안을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당시에는 제가 그런 기도를 하나님 예전에 암을 수술할 때는 아무런 느낌도 뭐 불안함도 두려움도 없이 그렇게 지냈는데 아픈 것도 없이 그렇게 지냈는데 이번에 이게 하찮이 발가락 조금 다쳐가지고 이걸 3개월 동안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왜 이렇게 아파야만 하고 왜 이렇게 그 기도가 제가 기도 일기를 보면 그 기도가 상당히 많아요. 왜 이렇게 다릅니까? 이보다도 더 큰 인간에게 가장 크고 두렵다라고 하는 암조차도 이렇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는데 이 발가락 조금 다쳐가지고 이거는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그 공감을 못. 근데 우리는 공감을 하죠. 공감이라고 그러잖아요. 공감. 예? 사도 바울이 그렇게 힘든 그 전도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그냥 읽어가잖아요. 왜? 공감이 안 돼. 그 사도 바울의 고통이 공감이 안 돼. 그런데 썬더싱의 일기는 뭐예요? 자세하게 기록. 성경은 그냥 이렇게 그렇게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썬더싱의 전기에는 쫙 이렇게 어떤 모습으로 기록이 됐는지. 예전에도 저 그 전기를 읽었는데도 그걸 느끼지 못해요. 그런데 복음이라는 게 이런 거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알게 돼. 그 이제 공감이 인지서야 공감이 되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야? 신앙가들은 이러한 모습이구나. 자기에게 어떤 피해와 공격을 주어지더라도 결코 그에 대항하거나 불평이나 불만, 혈기, 감정으로 폭발하여 대적하지. 내가 그냥 누가 나에게 뭐 한다고 해서 내가 그냥 푹 막 저지르고 그냥 막 화내고 짜증내고 그러면 그 사람은 아직은 멀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나 아직 멀었다. 아직 멀었다. 이야기를. 그러나 종교가들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성령님의 3대 책망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죄성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그가 목사가 됐다 할지라도 여전히 죄성이 살아있습니다. 그때는 목사들이 치고받고 싸우고 난리법석이잖아. 그래서 그 목사들은 그것이 죄인 줄을 몰라. 그래서 자칫 자기에게 피해가 인지되거나 누군가의 공격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 즉시 그에 상응한 공격을 하게 되죠. 그 불평과 불만과 혈기와 감정을 폭발시켜서 폭언과 폭력까지 불사하는 언행심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인격, 이러한 인품의 열매들로 말미암아서는 그가 진실로 신앙가인지 그저 혹은 신앙가의 탈을 쓴 종교가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임을 우리는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지 않겠나. 우리 역시 마찬가지.
그런 모습 안에서 오늘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하는 말을 종교가들이 성경을 안다고 성경을 다 외운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담하다라고 예수님을 욕하는 것은 정확하게 무엇인가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한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쭉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속에도 이런 것이 너무 많아요.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계속 부단히 기도한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은총을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 앞에 사랑하는 귀한 아들 딸들 이 한 시간을 통해서 인간의 본성 그 자체의 어떠한 한 면을 들여다보았나. 하나님 오늘 이 모든 종교가들의 비난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살아있음을 우리로는 이제는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인간적인 말하는 죄성의 모든 근원에서 자유로움과 해방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권능 안에 아버지 이야기를 원하는 안정과 소망 그 기대감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되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렸습니다.